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옥토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희망은 기쁨이고 또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는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들이 도열을 하죠. 그때 그들은 무기를 들고서 왕을 경호합니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왕을 환영하면서 왕 만세를 부르죠. 그러면서 왕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경호대원들이 경호를 하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만세를 외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밝고 기쁜 모습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경호대원들이 쓰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만세를 외치는 것은 왕에 대한 그 환영도 있지만 그 안에서 왕에 대한 권위 또 왕의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때 그때의 장면하고는 너무 다른 초라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부경화를 누리면서 이 성전에 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보화들이.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에 올라갈 때 경호대들이 드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대원들이 금방패를 들고서 도열해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단히 호화롭고 그 권위와 힘을 자랑하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할 수 없이 그 금방패 대신으로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성전에 올라갈 때 시위대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가 아니라 노수로 만든 방패입니다. 어찌 보면 이 르호보암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리라라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르호보암 왕이 4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 17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셔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즉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악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다윗. 다윗의 삶은 욥기 8장 7절이 그대로 임했던 삶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린 목동으로 등장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중동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다윗 제국을 이룹니다. 거대한 나라를 만들지요. 정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대로 이어지면서 그 왕국은 초라해집니다. 르호보암은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데 어느 조상 때보다도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다윗 왕 때는 애굽 왕이 다윗과 화친을 하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의 모든 성물들과 보화를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손들이 더 약해지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후손인 르호보암 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창대했던 것이 그의 당대로 인해서 미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르호보암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기쁨의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